따라하세.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오늘 말씀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에 나오는 주자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둘째, 장차 올 자가 되고, 셋째, 전능한 자가 된다.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신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신이 찾아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신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 계시라고 하는 말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고 하는 뜻이 계시입니다. 계시하셨다. 얘기는 이렇게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졌던 것들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다. 신이 되겠다고 이렇게 수양하는 분들도 있고 돛 닦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성경을 잘 읽는 거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일명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사명을 그래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값어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먹고 사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먹고도 살아야 되겠지만 먹고 사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을 빨리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또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았다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렇게 이탈하고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가려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또 교회가 좀 어려워지니까 투잡을 허용해야 되는, 교회를 그냥 여러 교회가 그냥 한 교회에서 그냥 시간별로 나누면 예배드리면 좋겠다는, 별 잔머리를 잘 굴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길 바라시나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요,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걸 갖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잔머리 굴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잔머리 굴리는 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한 전제를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제 우리가 일명 이단이라고 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그냥 구별해내는 기준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인정하냐, 삼위일체를 부정하냐. 뭐 천하 없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뭐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교회, 인정하는 교단, 뭐 여기만 있으면은 건강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시금석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냐,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턱이 없죠. 못하죠. 안 하죠. 그래서 왜 자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이거 무슨 왜 예배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거나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쪽에는 이상하다. 그래서 하도 이단이 막 극성을 보일 때 삼위일체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뭐 그거 가지고 감별도 하자고 그랬는데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교회는 아니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고백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아주 분명히 고백하는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들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막 이단들이 막 너무 극성을 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까? 그래서 아주 성경 66권을 짤막하게 줄이고 딱 압축하니까 적어도 이렇게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는 정말 그 뿌리도 없는 이단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이단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거기에 가서 속아가지고 이게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인생을 저렇게 곁길로 갔나. 근데 그 대부분이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리로 갔는데 제가 보기엔요. 왜 갔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난 척 하다가 간 겁니다. 다 자기가 뭐 대단히 못 아는 것 같고 뭐 겸손한 것 같고 하지만 잘난 척 하다가 교만하다가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는 그러면 제대로 잘 믿냐?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대단한 걸 알고 있고 대단한 걸 갖고 있지만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건요 헬라어의 처음 시작하는 단어와 끝에 시작하는 단어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A하고 Z라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의 시작과 끝 단어를 지금 쓴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이 시작도 하나님이, 끝도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를 가지고 또 황당무계한 소설 쓰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인생 우리 인류의 전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분이 되신다고 하는 창세기를 우리가 읽거나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다릅니다. 뜻이 다른 거예요. 한국말로는 다 똑같이 태초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가 다른 태초라는 겁니다. 뭐가 다른 거냐? 창세기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온 태초는 그 시작도 끝도 없는 그냥 그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태초는 그 시작도 끝도 없는 거기서 이렇게 오다가 우리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태초 전에도 그냥 계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계신 거예요. 계신 거. 하나님이 궁금해 갖고 물어본 사람도 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모세도 물어봤고 사도 바울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자신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 물어보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곤란해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게 뭐니까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모든 인류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원인 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언제 그냥 하나님은 계속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주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쾌하게 아주 그 자신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신이다.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인데 나는 나다라는 뜻을 이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그냥 있는 자다. 원인이 없이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면 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마 그거 이상의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 장차 올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이제 이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도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약 700년 전에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쓴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는데 참 1.1획도 안 틀리고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약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또 뭐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랬다가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구원자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데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게 정말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을 포함해서 500문도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적어도 보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곧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를 볼 줄로 기대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죽어. 한 사람 죽고 두 사람 죽고 다 죽겠다 이러다가 많이 죽었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사람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순서도 좀 궁금했나 봐요.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가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나? 사도 바울이 어쨌든 순서가 궁금해서 물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본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냐? 그리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가서 사명 감당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장차 오실 분과 그 메시아로 오실 분은 사역이 다른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또 그런 일을 하시냐? 이번에 오실 예수님은 그 부활 승천 올라갔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런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심판하려고 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다시 또 계시록을 이렇게 넘기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시간을 갖게 됐으니까 뒤로 넘기면서 또 시간 될 때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탈선하기 좋은 얘기들을 또 툭툭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2번이나 설교하면서 그 절절히 다 풀었으니까 어제도 제가 저녁 때 밤에 앉아갖고 요한계시록을 좀 읽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번에는 좀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을 접근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전능하신 자라.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저는 전능한 하나님을 좋아해요. 뭐든지 가능한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가능합니다. 제자들에게 낙심했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냐.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한순간에도 인생을 이렇게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확 역전하는 게 무슨 막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때 인용하는, 저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의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 야, 참 책을 제가 읽고도 지금도 첫 장부터 끝에 장까지 이렇게 그 느낌이 새로워요.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셨다. 본케 목사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막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진지 아세요? 그냥 우연히 어디를 가다가 성령께서 너 이 집에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에게 안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만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하겠는데 그분한테 안수받았는데 안수받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집회를 하는 길이 열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체육관을 빌려라. 아니 지금 무슨 거기 체육관 빌리고 모아놓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체육관을 빌려라. 그 대형 스타디움을 빌린 겁니다. 그래갖고 집회한다 그랬더니 거기를 하나님이 꽉 채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의 대부흥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뭐 아프리카에서 가는 곳마다 막 구름대같이 몇십만씩 막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아프리카의 대부흥 사역을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 사역의 시작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은 뭐 그런 거구나. 예? 이렇게 하나님의 쓰던 선지자에게 기도 한번 받았는데 기름 부으심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저는 늘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참 능력이 나타나면 한번 여러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야, 이게 정말 뭐 사람의 상상력이 동원이 안 됩니다. 그냥 입이 쫙 벌어진다는 표현으로밖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지금도 인간이 못합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려면요 복잡합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세대에도 홍해바다를 가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처럼 하룻밤 사이에 밀어내고 할 수 있어요? 천하 없는 인간도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시면 못하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날고 뛰는 사람도 야, 너 오늘 밤에 그냥 와야 되겠다,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요 저는 가슴이 막 뛰어 벌렁벌렁. 왜냐하면 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잘 흘러가도록,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저항을 받아가지고 내 몸에서 흘러나갈 때 하나님 100개를 보냈는데 0.00001%밖에 안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다 여기서 그냥 소멸돼 버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100개가 흘러왔으면 100개가 흘러나가게 하는, 잘 전달하는 전달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깨끗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 깨끗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나간다.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 덜 흘러간다.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그게 막 계속 흐르면요, 우리는 제명에 못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능력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강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흘려보내고 그냥 또 멈추시고, 잠깐 흘려보내고 멈추시고, 그래도 그 능력을 흘려보내기에 감당하기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막 강력하게 나타나면 좋긴 하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흘려보낼 만큼 그렇게 몸이 강건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연약한 그릇이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를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장차 오실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사명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